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에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탐색해야 되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아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한편으로 미숙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닿을 만큼 우리의 사랑이 성숙하지 못할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무르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발달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요, 첫 번째, 우리 충분히 자주 하나님과 만나고 접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주 교제해야 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함께 충분히 만남을 갖고 교제하시는 시간을 갖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것입니다. 그 방편이야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자주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영적 성장과 발달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과 사랑이 싹트기 전에 자주 보고 자주 만나야 정이 싹트고 그게 사랑으로 자라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자주 주님을 떠올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떠올리며 묵상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사랑이 깊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특별히 10절 말씀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 가운데 이미 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나를 지지하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랑에 내가 묶여 있어요. 그걸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자주 만나고 교제함으로써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우리의 사랑이 그에 맞도록 걸맞도록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또 12절 말씀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같이 사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한지,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늘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삶이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인생의 열매지요. 하나님과 오래 관계를 맺고 자주 만났으면 그분 마음도 더 깊이 헤아리게 되고 그분의 뜻도 더 잘 분별하게 되고 우리 인생에서 그분의 의견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하면서 느끼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랑하는 대상의 뜻이 중요해져요. 그가 원하는 게 중요해지잖아요. 그가 뜻하고 원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시하고 그냥 넘겨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 사랑이 무르익을수록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해져요. 그 뜻이죠. 그 뜻이 중요해집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지는 만큼 사랑이 깊어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모든 인생의 전략과 계획이 그 뜻에 점점 조율되어 가는 과정이 사랑이 무르익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있는 일은 당연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화평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이 무르익을수록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깊이가 보이고 또 인생이 더 경험의 깊이가 더해져서 사는 맛이 나고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 잘 감당하게 되고 그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그 은혜를 깊이 인식하게 되고 이 모든 게 열매잖아요. 이런 열매를 사랑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둘의 사랑이 깊어졌다는 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는 진짜 온전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깊어지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성격이 확 바뀌진 않겠죠. 하지만 자기 성격의 그림자를 이렇게 제대로 간파하고 그 성격의 그림자에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적절히 나를 견제하면서 또 성숙한 방향으로 내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때로 찡그리기도 했지만 이제 점점 더 나로 인해서 웃을 일이 많이 생긴다. 그 사람의 나타나는 변화 아닙니까? 그런 열매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무르익음과 깊이가 더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자, 이게 무엇이냐?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하는데 큰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사랑이 깊어지면 이제 내가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시고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가 이렇게 점점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 이렇게 인생이 점점 달라지고 깊어지는 걸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드렸는지,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꾸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깊고 하나님이 내 곁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신비가 깊다라고 자꾸 판단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절로 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면 사랑이 한 단계 깊어졌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필요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랑. 마지막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일치가 되도록
그때까지 우리의 사랑이 자라기를 계속 바라고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관계, 서로의 안에 거하는 관계, 이게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에요. 누구나 다 영적 지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향점이 있어야 훈련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영적 상태도 진단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 건강한 삶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그림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나의 현재 삶을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영적인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일입니다. 이건 명확한 목표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에 온전히 서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늘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주님 정말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못 느끼는 것뿐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난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얼마나 생생하게 느끼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일입니다. 반대로 나는 아버지 안에 온전히 얼마나 거하나, 나는 주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얼마나 온전히 머물러 있고 거기서 기뻐하고 있는지, 나의 쉼과 회복의 통로는 어디인지, 나는 무엇으로 쉼을 얻고 무엇으로 인생이 회복되고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연합의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영적 목표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당연히 우리의 삶도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우리의 삶의 능력과 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갈등과 괴로움 속에 있는 걸 방치해두면 그것 자체가 지옥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물들고 주의 사랑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사랑으로 확산되면 그 삶이 곧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85년에 걸쳐서 하버드대에서요, 인생을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샘플로 추려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85년 세월을 2대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조사를 했어요. 아주 이제 좋은 대학에, 하버드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교적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을 또 두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어요. 당연히 형편이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유전적 기질이 다르고 또 물려받은 재능도 각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은 걸 물려받고 어떤 사람들은 빈곤한 환경에서 생활했어요. 근데 이 두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행복을 좌우하는가를 살폈더니 두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넓게 사회관계를 잘 형성한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겁니다. 이건 부유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또 빈곤한 환경에 사는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괴로운 일을 겪고 살더라도요, 힘들 때 손잡아 줄 사람이 곁에 있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도 사랑할 대상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매우 건강하게 훌륭한 삶을 산다는 거. 이게 85년에 걸쳐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일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주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것만큼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가서의 노래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노래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알고 나도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줄 알고 서로에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들을 내어놓잖아요. 사랑은 그런 힘이 있어요. 사랑은 자기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것들을 드러내게 만들잖아요. 동시에 자기가 가진 해로운 것들을 잘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찾고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또 주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늘 힘주어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웃사랑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웃에 나도 포함돼요.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이기적인 것과 이렇게 혼동을 해서 이기적이면 안 되지만, 즉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은 안 되지만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건 이미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무르익을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여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신앙의 생활의 과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됩니다. 충분히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의 뜻을 내 삶에 반영해주고 그리고 서로의 열매들을 확인하고 또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 또 나의 것을 드릴 줄 알고 동시에 연합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이 날마다 무르익어 가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가서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사랑이 무르익을 때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냅니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 무엇인가 행동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반영합니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무슨 일을 행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얼마나 온전히 머물고 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온전히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영적으로 늘 사랑하는 일에 힘쓰므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주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해외 단기 선교팀 내일 돌아오는데요. 오늘 일정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요한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이 복된 날 시작합니다. 주와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들을 메어주소서. 오늘도 주와 사랑의 교제 속에 살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인생을 함께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주와 더불어 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사는 날 되게 하소서.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 의탁합니다.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